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10년, 주전 588년경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돌아서 가지고 친애굽 정책,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피니까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그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도와주려고 와가지고 이를 상대로 나가서 잠시 동안 포위를 풀었던, 그리고 다시 또 그 애굽을 무찌르고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돌아와서 에워싸고, 그걸 결국에는 587년 히스기야 11년에 멸망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에 있는 배경 속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렇게 들려지고 질 때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본문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4절은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와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침략하여 성을 포위한 상황에 계속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유다와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바벨론의 명예를 매라, 바벨론의 명예를 매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볍고 최선의 길이다 계속 말했지만, 그러면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계속 주셨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유다와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에리야마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실제적으로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탈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야 에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휘투리를 들고 종아리가 통통 부술 정도로 때리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쥐어 패고, 잠도 못 자면서 종아리는 괜찮은지 끙끙대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산 쪽으로 이게 톨게이트를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음 톨게이트를 가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서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게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나의 본심은 너희들이 돌이키고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드기야가 뭐 잘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없는데도 그냥 무사히 죽을, 그냥 칼에 죽는 게 아니고 그 바벨론통에 끌려가긴 하지만 거기서 평안히 죽게 해주신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고 또 그 백성들이 통곡하게끔 왕으로서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와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제 그냥 없어지냐 마냐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나? 이러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일찍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심판 앞에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6절에서 16절 말씀은 그 유다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7년 이상, 그 율법에 따라서 7년 이상의 그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한번 구해볼까? 그런 의도였던.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 풀어주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상대하려고 그 성을 구위를 풀고 가니까 숨통이 좀 놓였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냥 또 풀어줬던 그 노예들을 다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또 종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형식적이고 가선적인 회개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렇게 그들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그래놓고는 kum방새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 다 잡아온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갚을 수 없는 그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그냥 갚을 수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다 그냥 갚아줬더니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앞이 안 갚는다고 오겠다 가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아주 가증한 형태. 그리고 방금 전에 회개했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짓 하는 그런 우리 이런 가변적이고 위선적인 우리 신앙의 태도와 같은 모습을 지금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파멸을 겨우 1년도 안 돼서 그러한 사건이 있은 뒤 1년도 안 돼서 결국엔 파멸을 당하고 비참한 지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고, 너희들은 내 백성 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든 더 지켜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면은 70년 뒤에라도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뻔히 보인다니 진짜. 우리가 이대로 되면은 뻔히 망하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그 약속을 저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들려질 때 하나님께와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걸 우선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유다와 히스기야가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다시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을 하기 전까지 또 1, 2차 침공 그 전에도 그 중에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냥 순순하게 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와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죽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고 분명히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지? 끌려갈 수 있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자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 때 그냥 언약궤가 앞으로 끌고 가면은 블레셋을 이길 줄 알고 그냥 제사장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가 호기양양에 갔지만 대패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와 히드기야 왕의 상황이 그런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 내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그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순종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잘 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하나님의 그 법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도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체벌도 못하잖아. 학교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못해요. 자녀를 때려도 이제는 아동학대로 자녀 학대로 해가지고 걸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옳은 법인가만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회가 되기도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저도 무수히 맞았어요. 이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게 저도 부모가 되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없다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고 매를 드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와 히드기야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흩어지고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 쪼갠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한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무르가네셀과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고의를 꾸르니까 그냥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동떨어지게 그렇게 돌이켜서 그랬으니까 바로
되돌아와가지고 그냥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더더욱 평상시에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지만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